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에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답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번 부흥회 때 답을 가르쳐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체험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 지식으로 알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실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이 잃어버린 교회, 능력 잃어버린 교인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 셋이 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디에 역사한다? 우리 속에 역사한다. 이걸 알아요. 우리 이번에 간증하면서 우리 예은이가 부흥회 때에 진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1등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영적인 걸 알아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요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뭐냐? 교만함. 내가 나를 믿는 게 교만해요.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사탄의 영에 잡혀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있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수 붙들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을 싸워 이기는 것이 뭐냐? 신앙 훈련이고 신앙 성장이고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져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영혼의 상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볼 때에 기도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도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의 표징을 받아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와 함께 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 큰 전쟁에 이겨나가며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그 엄청난 군대를 무너뜨리는 역사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항상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어떤 거요? 권세와 능력이요. 권세와 능력. 마귀는 능력은 있어도 권세는 없어요. 깡패들이 능력은 있어도 경찰 앞에 딱 경찰에 가면 도망가. 왜냐? 경찰은 국가에 대한 권세를 입은 자들이고 깡패들은 싸움은 잘하지만 권세에는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냐? 외적인 권능이 있고 내적인 권능이 있다. 내 외적인 권능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외적인 권능도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내적인 권능, 성경에서 내적인 권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적인 권능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나를 다스리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이 기드온이 엄청난 300명으로 인하여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르고 막 전쟁을 막 해가지고 막 승리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8장 1절에 딱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비를 걸어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여튼 교만하고 넘쳐.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둘째 아들. 요셉의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해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해주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큰 복을 뿌려주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능력이 있는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물어보면 딱 그냥 대서 눈치로 해야지.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가 엄청 큰 지도자가 나오잖아. 그리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이 될 때에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온유한 정치를 원할 때 이 르호보암의 백도 쳤다서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엄지 손가락이 굵다라고 하면서 건방 떨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공갈 협박하니까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세울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하여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 근성이 있는 건가 봐.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진짜 뭐 장군도 아니고 뭐가 좀 현찮은 건데 어떻게 막 능력을 가지고 막 이기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이 해방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야. 너 왜 전쟁하면서 우리 안 부르고 너만 했냐 그런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잖아요. 실은 전체 32,000명이 올 때에 그때 다 전국에서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안 왔어. 왜 안 왔냐면은 저 므낫세 지파에서 기도 저거 뭐 시원찮은 게 뭘 하겠다고. 야 네가 지도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가겠냐? 그리고 안 간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나누니까 이게 배가 아프단 말이야. 준네들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걸 이 기드온이 혼자 다 차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용사 기드온
큰 용사 기도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했으면 이것들 건방지게 다 이겨놓으니까 이와 시비 걸어 그럴 건데 내적 권능으로 큰 용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시비 걸고 그들을 대적하러 오는 그들에게 아주 온유한 말씀으로 아주 겸손한 말씀으로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게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 2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도원 아버지예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아주 진짜 용사답게 큰 용사답게 그를 시비를 걸 때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높여주면서 자신을 착 낮추는 이 역사로 민족의 전쟁을 갖다가 빼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밖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에 잡히기가 많이 쉬워. 근데 내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여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믿음이 내적인 능력이 약하면 외적인 능력도 그 믿음에 걸맞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 팔아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능력이 약함을 인정하시고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내적인 능력이 풍성하면 외적인 능력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여기에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이긴 큰 용사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전쟁에 내적 가족 민족의 분쟁에서도 진짜 거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했고 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썼느냐? 다윗이 내적인 능력이 뭐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어도 그를 살려주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높이는 것만큼 다윗은 내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적보다 내적인 게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내적인 훈련입니다. 외적인 훈련, 내적인 훈련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적으로 이렇게 큰 시비 거는 것도 잘 지혜롭게 이기면서 정말로 잘 넘겨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건방 떨다가 큰 코 다치는 사건이 입다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도원한테 그렇게 해먹은 재미를 가지고 입다한테 또 가가지고 시비 걸었다가 그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참 그런 걸 보면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기도원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또 여기 보면은 8장 5절 7절 볼까요? 5장 사사기 8장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이 300명의 용사가 너무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지쳐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좀 다오 하고 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요, 동편의 갓지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 전장하는 병사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는 거야. 세상에 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시기 질투를 받고, 또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이방 군대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 전쟁에 패하면 기드온 군대를 우리가 도와주면은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 환난을 당할 거야. 혹시나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고 안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같은 동족에게 외면당하는 이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요, 온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이렇게 비웃고 비협조한다. 진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 일 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내적 권능으로 그런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8장 8절 9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구하여 구한즉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도저히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이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거나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은 신앙의 상처 받는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믿을 게 없다. 오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은 것만큼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만큼 허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실제적 영적인 눈을 뜨 보면은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지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몸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내 거라면은 암병 걸려 죽을 사람 누가 있어? 모두가 다 내 몸 건강해 살지. 내 몸도 내 거도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도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거다 다 내 것도 아니야. 오직 내 영혼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영혼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 영적인 실체를 보고 실체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혜예요. 우리 지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결국은 여기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 사명대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이방 군대를 이기죠. 12만 명을 죽입니다. 12만 명, 300명의 용사 가지고 남은 1만 5천 명도 기드온의 군대에 의하여 깨져버려. 그러니까 50배에 달하는 숫자를 다 이겨버렸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야. 기드온의 이야기보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책에 그러더라고. 성경 인물 공부하는 것이 안 좋다. 성경에 인물을 갖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것을 쫙 배우면서 뭘 배우냐? 그 인물의 위대한 거, 그 인물이 한 훌륭한 거, 그거를 지식에 집어넣으면은 실은 뭐가 되느냐? 위인전이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뭐 모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인물 공부보다는 참 그분도 영적인 눈도 어때요? 그 인물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인물 이야기하는 데서 나는 인물이 아니고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기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그 12만 명 죽이고 1만 5천 명 죽이고 모든 역사 대승리를 하게 하는 한데 그게 누구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딱 좋은데 이 기도에 대한 허물이 또 나와. 허물. 하나님은요 꼭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허물을 꼭 들춰내. 왜 들춰낼까요?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보지 말아라 그 말. 왜? 하나님이 쓰면은 큰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약한 인간일 뿐이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얘기해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나를 볼 때에 나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나의 단점을 볼 때 어떤 거냐?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본질이란 걸 알수록 마귀한테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속게 만들어. 마귀는 속이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항상 어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넘어지게 만데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기드온에 대한 허물이 뭐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너무 엄청난 일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오.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져요. 왜? 전쟁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봤지만 내가 위대해서 한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거기까지 참 좋은데 여기 24절 봅시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걸 가지고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이 제사장이 없는 이 옷을 만들어 거론한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시련이 찾아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70 아들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 충동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아 가지고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살육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말째 아들 요담이 혼자 도망가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아비멜렉 그대로 임하여 내분이 일어나면 엄청난 동족의 역사가,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돈의 자녀들이 몰살하는 그러한 비극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난 허물이에요. 기돈은 에봇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기돈의 가정이 완전히 자기 그 70명의 아들들이 요담 하나 빼고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것이 다툼의 영,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타난 악한 영의 역사가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돈의 약점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 가족의 큰 비극과 수치로 만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려, 안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정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그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물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인물은 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